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목회자들도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입니다. 이 복을 속사람이 받는 복이라, 이 복을 받아야만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주시려고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셨는데, 2024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큰 복은 바로 쓰임 받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쓰실 것입니다. 당신은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고 뭐 할 사람? 쓰임받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영적인 교회에서도 복음을 쓰시고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게 되는데, 영적으로 교회에서도 쓰임 받고 세상에서도 꼭 정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불택자인 이스라엘 적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엄청난 이 병력을, 무기부터 시작해서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숯불 등을 찾아 다 숨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면 그 나라에 속국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손 대대로 포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그런 얘기가 13장 5절부터 6절에 13장 14장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3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장 찾으셨죠?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뭐처럼 모래같이 많더라. 모래같이 많은 이 군사력을 동원했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하며 숨으며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 1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6절.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호위병을 데리고 요나단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14장 8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보세요. 자, 요나단의 믿음을 좀 봐야 됩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블레 사람 부대에 보이며 블레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여기까지. 그런데 실제로 그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블레셋 군이 이리 올라오라 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호위병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을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땅이 진동해서 블레셋 군에 대혼란이 일어났고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14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완전히 블레셋 군대가 그 소수의 인원에게 그 대군이 완전 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광경을 이스라엘 관측병이 보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사울은 병력을 동원해 달려가서 요나단과 함께 합세해서 블레셋을 베나임 밖으로 몰아내는데 23절에 대성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다 모래 같은 그 수를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통로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즉 요나단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이든 우리의 삶의 전쟁이든 승리케, 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어마어마한 이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첫째,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수가 자기 원수가 수십만 수백만이어도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요나단은 소유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을 때 담대히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갔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전쟁 한복판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한 것은 어떤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될 만해서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딱 한 가지 믿었어요. 즉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두려워하고 밀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실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 환경보다 더 크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군사력과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 만번 싸워도 단 한 번도 승리할 수 없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믿는 사람을 찾아서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문제, 사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눈을 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못하겠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내 성격 자체가 나는 긍정적이야, 이런 사람 믿음이 한 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격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할 수 없다,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고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쓰신다. 우리 학생들 2023년 한 해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내 환경과 나의 삶에 갇혀있는 분일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실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환경이 고달퍼도 내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도 세상에서도 쓰임받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늘 환경에 괴로워하고 언어가 부정적이다,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든가 오늘 본문 6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의뢰하는 자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에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다니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다시 학생들만 시작. 아니 다 죽었어? 우리 남자애들만 시작. 여자애들만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만일 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뢰했습니다. 불에서 사람들을 할례 없는 자라고 했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다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쓰신다. 왜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느냐?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나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형편, 환경, 주변, 이걸 의뢰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부모님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주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어린 소년 요나단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즉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문제는 큰데 하나님은 작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면 문제에 매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쓰실 수가 없어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 이거 맞추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맞추는 사람은 제가 용돈 강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겠습니다. 근데 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돼.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 목사님이? 아니, 나를 보면 되겠어. 이러고 해야지. 14장 1절부터. 자,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을 쓰신다? 세 번째, 오늘 영원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세 가지 원리를 가슴에 딱 품고 23년을 졸업하고 24년 한 해를 맞이해야 돼. 자, 6절로 7절만 읽고 답을 찾으세요. 6절 7절 근데 정확한 단어가 딱 나와요. 6절 7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한 자를 쓰셔요. 7절에 요나단은 무기든 자와 연합되었다 그러죠. 연합한 자. 병기든 자는 요나단 마음과 합하여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엄청난 블레셋 군대에 갑니까? 하지 않고 요나단 제안에 격리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죽습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어. 그래 둘이 연합을 했어. 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7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병기된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분열이 아니죠. 믿음이 연합이 되어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걸뜯고 비방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딱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연합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세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과 연합하십시오. 선생님들이 연합을 해야 돼. 시기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나는 A라는 걸 얘기했더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안 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이 조직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학생부 임원회에도 마찬가지. 임원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돼야 돼. 선생님끼리도 하나가 돼. 무슨 비전을 딱 제시하면, 무슨 계획이 딱 세워지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뒤틀고 팍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임원들, 우리 학생들, 또 목자들, 또 선생님들 모여서 교제 나누고 회의하고 기획을 세울 때 연합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는 그렇지 못했다면 2024년도에는 반드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연합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연합한 자를 목사님 세웁니다. 일꾼으로. 그런 그 기관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한 사람들이 우리 학생부에 필요합니다. 똑똑한 학생이 필요하지 않아. 능력 있는 특출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아.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찾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 쓰시지 않아요. 연합한 자,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일꾼들끼리, 임원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연합한 자를 찾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영원히 세 가지 원리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23년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있으신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는 성산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주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학생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성도들끼리, 우리 학생들끼리, 임원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이 평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24년 다가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종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